오래간만에 성전에 나오니까 아마 우리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감격을 같이 누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는 늘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석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어쩌다 한 번 나오면 그 감격이 얼마나 큰가 우리는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한 환난은 컸지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이 성전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함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을 구두쇠라고 합니다. 아주 돈에 인색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다 그러는데, 그 구두쇠 중에 구두쇠인 유대인이 급류가 시퍼렇게 흘러가는 아찔한 계곡 위에 낡은 밧줄로 엉성하게 엮어진 통나무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3분의 1쯤 왔을 때 갑자기 다리가 흔들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겁에 질린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게 해 주신다면 제 재산의 반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거짓말처럼 흔들리던 다리가 멈췄습니다. 무사히 다리 중간쯤 오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무사히 오다 보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까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을 당해서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린다고 했는데 3분의 1로 봐주십시오. 다리를 거의 다 건너게 됐을 때 3분의 1도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 왔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없던 일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다리가 흔들리며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겁을 잔뜩 먹은 구두쇠 유대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합니다. 사람들과도 약속을 합니다. 자신과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약속을 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약속했느냐가 아니고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약속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심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새로운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새로운 역사는 그 약속을, 그 결심을 이행했을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동안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4번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5번째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목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로 만든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오늘을 딱 맞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우리가 멈추었던 성전 예배를 재개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 지난 주일이었는데 오늘 축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88주년을 축하하는 주일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오늘이 부활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을 혹시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그 부활의 열매로 만들어진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88년 역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참 좋은 교회. 전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교회들이 참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어떻게 이런 88년의 역사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전통을 이어올 수가 있었을까?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하였던 예배와 헌신의 약속을 지켜온 결과입니다. 나 예배드리러 간다. 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한다. 그 결심, 그 약속을 지킨 성도들이 있어서 오늘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었던 교회, 당연히 드려지던 성전 예배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성전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짐, 이런 결심 했습니다. 이제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전과 달라야 된다. 교회와 성도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성전을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에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내가 하는 약속을 지켜서 자신도 구원하고 세상도 축복하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와 오늘 주일 예배를 만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열매가 주일을 만들었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안식일이 뭔지 우리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안식하신 마지막 날입니다. 이 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부활로 만들어진 첫 번째 날,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고 주일은 첫 번째 날입니다. 이 첫 번째 날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를 세운 제자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되지 못합니다. 로마의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범죄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죄인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가장 많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창세로부터
온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크고 많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이 먼저 전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부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 동안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야,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나도 믿음 지켜 살면 부활해서 예수님 계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 제자들의 이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주저없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도 그 예수를 믿는 나도 다시 살아나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 신앙 가지고 날 보고 십자가에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희생해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것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희생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라. 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고,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부활은 능력입니다. 살아난다고 큰 소리 친다고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했다, 증명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 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 교회에서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기꺼이 포기하고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다시 살리시는, 내 인생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마다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명칭이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다 라고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요청을 따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저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그곳에는 인종도 국경도 신분도 남녀노소 구별도 없습니다. 우리 여기 어떻게 모였을까요? 나이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배움도 다른데 똑같이 와서 똑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에 아멘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 안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건물의 크기나 모양이나 역사가 아니고 이 안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 혼자 여기를 지켰습니다. 혼자 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우리 장로님들 몇 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텅 빈 교회당, 그냥 건물입니다. 이곳에 성도들이 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이 있어서 비로소 이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다. 첫 번째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12 제자와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곳에서 120명의 제자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성령님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고백으로 2사람이 모였건 3사람이 모였건 주님은 거기 함께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2-3사람 모였어도 내가 그곳에 함께 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2-3사람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거기 예수님 계셨고 거기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면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구원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사람도 많고 교회도 크고 역사도 오래됐지만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모였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성령님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해서 활천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번 한 달쯤 혼자 여기 지켜보시겠습니까?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무리 잘 지어진 건물이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곳에 우리 성노현도 오시고 어린아이도 오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릴 때 이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 나 부름을 받은 자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다면 지키셔서 그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거룩한 곳임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우리 많이 공부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구별되었다, 다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 세상은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도 거기서 거기고 시간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거, 거룩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머지는요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붙여주냐면 하나님한테만 붙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다른 분입니다. 구별된 분입니다. 왜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분이 만드신 겁니다. 다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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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송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인고 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곳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 요것만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날인데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건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께 속한 날, 예수님께 속한 날입니다.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거기가 거룩한 땅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 하나님 계실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돈,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 가운데 거룩한 돈이 있습니다. 이건 내 것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11조와 봉헌물입니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재물의 복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사람,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나실인, 나는 하나님 일만 합니다. 레위인, 그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성도님들은 거룩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우리 여기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번에 사태를 겪으면서 실감나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데, 거기서 터를 잡았는데, 영주권도 얻었는데 살 수가 없어. 어디로 오던가요? 왜요? 여기 오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서 살았지만 거기서 차별도 받고, 거기서 얼굴 모양 다르다고, 피부 색깔 다르다고, 거기서 핍박도 받고 인종차별도 받았습니다. 왜요? 거기는 그들이 난 땅이 아니야. 얼마나 실감나는지. 돌아가자. 난 내 나라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부모에게로 돌아가자. 그들은 거기 있었지만 이 나라 백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여기 있어도 내 주소는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은 교회가 누구의 집이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임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잘 대해주셔야 됩니다.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약속했다니까요. 제가 결심했다니까요. 앞으로 성도들 한 분 한 분 보면서 이전과 달라야 된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가. 저들이 있어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은 없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고 다 거기서 거긴데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공교회를 믿는 사람들이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교회가 뭐냐? 거룩한 곳이다. 두 번째, 교회는 공교회일 때 교회다. 따라합시다. 나는 공교회를 믿는다. 공교회가 뭘까요?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카톨릭의 어원이 그리스어 카토리코스입니다. 공교회는 카토리코스를
번역한 겁니다. 가톨릭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데 그들이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가톨릭의 뜻이 뭐냐? 공교회입니다. 공교회가 뭘까요?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 교회, 우리가 다니는 교회, 따라합시다. 김해 활천교회. 이게 보이는 교회입니다. 내가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내 교회. 그런데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신 교회의 기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교회다. 우리 교회도 그 안에 있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되는 두 가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 있어야 되고요, 그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위에 있는 교회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대단하고 교회가 아무리 커도 사도신경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교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만 천국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과 함께 있다. 여러분들이 받은 주보 뒤편에 보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만, 나만 교회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 안에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기 있어도 교회, 거기 있어도 교회, 아프리카에 있어도 교회.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교회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공교회임을 믿는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우리는 온 세계 교회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진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부터 14절, 12절부터 13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야, 교회가 뭐냐? 교회는 한 몸 공동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 제자들에게 교회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피와 살, 포도주와 떡을 주면서 내 몸이고 내 피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나와 너희들. 이 피와 살을 나눈 우리 모두는 따라합시다. 한 몸 공동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또 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섬김 공동체. 교회가 뭐냐?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섬김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모여야 됩니까? 안 모이니까 어땠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아마 편안했을지도 몰라요. 아이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60평생, 70평생, 80평생 교회 다니라고 고생했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땠습니까? 참 좋았.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주일 예배도 안 가고 수요일 예배도 부담 없고 어땠는가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앞으로 계속 교회를 안 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과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도신경은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빵을 나누고 한 포도주를 나누고 서로 신앙을 교제하면서 저분의 신앙을 본받고 이분의 신앙을 본받고 때로 격려하고 내 아픔처럼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얼마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을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교회다. 함께 하지 않는 사람 교회일 수가 없다. 서로 모여서 교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헌금을 성도의 교제에 중요한 도구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2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본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헌금을 모아서 나한테 줘서 내가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주러 간다 그랬습니다. 헌금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건물을 마련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먹고 교제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끼리 교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드린 헌금은 국경을 넘어갑니다. 나라를 넘어가고 민족을 넘어가서 거기서도 신앙을 고백하는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교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교제라고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들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합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내가 여기 있지만 저 세상 끝에 있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함으로 성도의 교제가 땅 끝까지 이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부 시대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성자 시대 예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온 세상 교회들과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임마누엘 88년, 할렐루야 100년, 제가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90주년을 지나서 100주년이 되는 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성전 예배를 재개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 88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약속하셨습니까? 나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하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약속과 성령 강림의 약속을 지키셔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 약속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 감사드리며 부활의 열매로 만들어주신 우리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이 평생의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세상이 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 복된 역사가 영원토록 100년도 200년도 1000년도 지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